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시복음서와 외경 히브리 복음서에는 이 병자가 석공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 사람이 한쪽 손을 못 쓰게 되었으니 당연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단어를 보면 그의 신체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기보다는 후천적인 것으로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아닌가 주시하며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하시며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에 대해 분기가 가득해서 회당을 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리칭 아웃에서 현대인들은 고독, 적대 감정, 환상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 무엇인가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라는 고독이 자기 이외에 사람들에겐 철저하게 냉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적대 감정이 또 나만 최고라는 환상 속에서 명예 재물을 쌓고 모으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에게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송사할 꼬투리를 발견해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세 가지 병 모두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갖고 살아도 그 고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인들에게는 냉정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과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대했고 언제나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환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단어는 히라보로 파리사이오스입니다. 영어 단어 separate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만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고 구별하며 살았던 사람들,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이 썩어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에도 자기 코에는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에는 비교도 안 되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사람,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가운데 고소할 빌미를 찾는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있는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고 창피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 말라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 말라 비틀어진 손이 창피해서 옷 소매 속으로 숨겨놓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주머니가 있다면 주머니 속에 슬쩍 넣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손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너의 병든 손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숨겨놓았던 그 손, 장애를 입은 그 손, 말라 비틀어져 볼품없고 창피한 그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손은 고쳐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기 부끄러운 그 손을 왜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절망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부끄러움도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모두 내게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 내 초라한 지금의 인생, 실패한 인생까지도 다 내게 내밀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마.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마.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말라 비틀어졌던 오른손을 예수님에게 내밀었던 이 사람, 그가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은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 손이 달라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인생도 주님 앞에서는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주님 앞에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능히 희망으로, 우리의 실패를 능히 성공으로, 우리의 좌절을 능히 용기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능히 자랑으로, 우리의 낙심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 기도합니다.